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며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현존하고 있거나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것에 변화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서는 바로 이 변화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이 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체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완전한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또는 이전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거나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 이전 것은 버리고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완전한 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각자는 한 새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새 사람 그리고 한 몸으로의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문장이나 문장을 연결해 주는 아니면 앞절과 뒷절을 연결해 주는 그 접속사를 유의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접속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접속사들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내용을 나누어 보면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므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므로. 먼저 11절 말씀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 가서 그러나 그리고 이제는으로 시작하면서 변화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는 다시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변화된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특권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베소서 2장을 묵상하실 때 이 에베소서 2장을 기억하실 때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므로를 기억하시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크고 깊게 경험되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 잘 기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부분씩 살펴보면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내용과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도시는요, 항구가 발달했던 해안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발달하고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무역이 성했고요, 상업이 잘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왕래를 했었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징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인데,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요, 이 모든 이방인들은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방인들은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가장 심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까지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였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식이 있었죠. 바로 할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무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자신들은 할례당이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그 특징들을 발견하면서 본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고 그리고 그들과 멀리하려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보면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언약들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란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로 하여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아닐 뿐더러 하나님과 관계조차 없는 외인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13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개역 개정 성경 버전인데요, 개역 개정 버전과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번역 성경들과 영어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이 반전의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표현인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우리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제는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완전한 변화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완전한 변화의 반전의 결과는요,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조차 없었던 외인들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피의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며 나의 깨어지고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깨끗게 하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고백 자체가 완전한 변화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이방인들은, 또한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누리던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네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이네레는 하나, 평화, 고요함,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샬롬의 의미는 전쟁이나 적대 감정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행복과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적대 감정을 중지시키고 화해시키시면서 화평의 왕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로 15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그 막힌 담을 율법을 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됐던 특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변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한 새 사람도 교회이고요, 한 몸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러할 때 대부분 교회의 건물을 소개한다거나 교회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때로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성도 수가 얼마인지, 또 교회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어떠한지를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뭐 어떠한 방법이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일단 교회로 나오는 것도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소개되고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몸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모이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든든히 세워지는 한 몸된 공동체인 예수로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 삶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새 사람으로 교회로, 그리고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완전히 변화된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특권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완전한 변화를 이루자 1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로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13절에 다루었던 내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이 말씀은 성도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한 어떠한 차별이 없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두 벽 코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그 벽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유대인들은 이 모퉁이 돌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있어야지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고 이 돌로부터 건축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나서도 이 모퉁이 돌에다가 그 집의 용도, 그 건물의 용도와 그 건축자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각자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점점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과 2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면요, 21절에서는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기억하고 있고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시제입니다. 성전이 됐고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혼자가 아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곧 예수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조차 없었던 외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심으로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서 교회로 세워진 나와 우리 공동체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각자 흩어지는 교회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하나된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